자,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가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기에 성도님들도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차리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만나지는 못했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한가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마다 한가위 명절 때마다 당부하는 것이 가족의 화목과 그리고 감사를 헤어보는 것이었는데 올해는 한 가지를 더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올 한 해가 모두 코로나에 휩싸였지만 그동안 과정을 보면 특별히 5월 달에 어린이날 연휴, 8월 달에 8.15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번 추석 연휴도 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서 코로나에는 걸리지도 말고 코로나를 퍼뜨리지도 않는 그러한 이웃사랑의 명절 한가위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성묘도 온라인으로 진행해달라고 그러고 가족 간의 상호 방문도 자제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올해 만남은 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음식 먹는데 사용되는 가족회비는 모든 가족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불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미리 자녀들에게 올해는 제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미리 언지를 줄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터들이 요즘 많이 돌아다니죠. 올 추석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좀 서운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또 이런 표도 등장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가 되지 마시고 코로나를 부모님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캠페인으로 고향 방문은 많이들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와 제주도 등지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거의 예년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다 하는 소식입니다.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집에만 있어라. 여러분, 이번 추석만은 나의 즐거움보다는 이웃사랑하면서 웬만하면 집에만 계시기 바랍니다. 밀린 책장 정리, 또 다용도실 정리, 옛날 사진 정리 등과 더불어서 새신교회 온라인 새벽기도회, 저녁기도회, 가정예배 등을 드리면서 삶의 추억도 잘 정리하시고 믿음의 새로운 출발도 다짐하는 은혜로운 추석과 연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절대로 광장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새신교회로서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주셨고 또 선선한 가을 날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마음껏 하늘을 마음에 품고 하늘을 마시고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기에 아주 족한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앙을 디자인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온라인 수련회를 전개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준비하면서 신앙을 디자인하는데 젊은이들만 신앙을 디자인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디자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 새신교회는 서울시청과의 협력 속에서 세계 선교센터 외벽을 태양광 벽체 패널로 교체하는 수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서 완공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에 비추인 교회당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하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보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중에 꼭 한번 오셔서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이든 인생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디자인되는 그러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변하는 아름다운 한가위의 연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기며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드높고 눈이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자는 그의 유명한 저서 실천 이상 비판이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속을 점점 더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채우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 머리 위에서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신 도덕률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너무 유명해서 그의 묘비에도 새겨져 있는 그러한 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히 해석하자면 하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도덕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의 고귀함을 고백한 표현이다, 그렇게 읽어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칸트 때처럼 하늘에는 분명 별이 반짝이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신 도덕률이 엄존하고 있는데도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감흥이나 자각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사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진보와 성숙을 위한 성찰이 우선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지만, 그런 가치보다는 물질의 힘, 또 우리의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정말로 선진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가졌다고 우리는 보는데, 정치권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누가 권력을 잡을 거냐 하는 정쟁에 매달리면서 갖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며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왜 월급을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청년 시절에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들은 평화를 모를까? 왜 우리 눈은 이리 어두울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절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우리들의 눈이 시리도록 푸르게 우리 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땅만 바라보며 아웅다웅하며 하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웨슬리는 인간의 이런 타락한 영적 내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동일한 감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이러한 인간의 영적 현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잠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 웨슬리는 파악합니다. 이 영적인 잠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의 영혼에 처음부터 드리워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잠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저냥 타락하며
그리고 불의를 즐기며 죄악에 빠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모든 인류는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신세가 되었다. 이것이 웨슬리의 진단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잠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적극적으로 어둠에 협조하고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종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런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의 아주 특징적인 일이 바로 착각이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중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건강해 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종종의 사슬에 묶여서 꽁꽁 묶여 있는데도 나는 자유해 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착각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압제하에 시달리면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나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지금 나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옥의 입구를 안식처로 여기며 우리는 그곳에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입구를 안식처로 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에게는 너무나도 두드러진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으니 이들을 가리킨 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내면의 결단이나 내면의 구원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문화로 생각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교회 일을 감당하고 신앙적인 의식은 행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갖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잠을 잔다고 보았습니다. 신앙적인 요소로 겉을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속에는 여전히 이기심, 탐욕,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가득 담고 있는,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회칠한 아름다운 무덤 같지만 그 안에는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영적인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은 더 이상 지기 싫어하고 팽개쳐놓고 부활의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고 세상이 인정해 주기만을 바라며 온갖 범죄를 자행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민족을 염려하고 민족의 미래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국민들이 교인들을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깊은 잠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웨슬리의 진단을 들어봅시다. 웨슬리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야만 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한 새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새 생명의 특징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고 성령의 증거, 엘렌코스 프뉴마토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고 보았고, 이 성령의 증거, 성령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진리를 올바로 보고 하늘 가는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이것이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며 타락과 죄악의 삶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인류요, 오늘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로 얻게 되는 성령의 증거, 이것을 저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과정, 이게 사도행전 9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자 이걸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모든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잡아 죽이고 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다시 박해를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사건을 체험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일단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볼 수 없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흘 내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저 알지 못할 말로 기도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쪽 편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저기 다메섹 어딘가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으니 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줘서 시력을 회복하게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손사래를 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까? 하여튼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사울을 부둥켜 안고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음식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력을 회복하는 과정에 이상한 변화 하나를 의사인 누가가 기록합니다. 바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지 의사인 누가도 잘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울의 눈에서 백내장 같은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물리적 변화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그 비늘이 무엇을 가리키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내짐으로 인해서 사울이 지금까지 의존하고 믿고 따라왔던 모든 삶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삶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이 사울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고 율법의 신봉자로 평생을 헌신하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헌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전파하는 내용이 달라졌고 믿는 것이 달라졌고 달려가는 삶의 목표가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떤 깨끗한 음식을 먹고 어떠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가노라면 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 이제는 느닷없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자기를 향해서 내려오는 그 광경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향하여 비추이는 그 빛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고 그것이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생겨난 변화였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의 눈을 뒤덮고 있던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을 걷어내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도록 그 빛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베풀었던 안수기도, 그것을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권력을 향유하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리는 그 탐욕이 아니어도 예수님 한 분만 내 안에 계셔도 우리는 충분히 기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떼내어주고 그리스도의 빛을 소개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여전히 스스로 비늘 같은 것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니 세상을 향해 비추지도 못하고 소개해 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세계 안의 공동체가 무엇이냐 꼽으라면 단연코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회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꽁꽁 감추어왔던 우리들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135주년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일부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일탈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게 된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데 앞장섰고 사회봉사와 구제를 하는 일에 전쟁통에도 민족이 가난에 시달릴 때도 독재 정권에 신음할 때도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워왔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찾았네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새롭게 교회로 밀려오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교회를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들, 불신의 눈초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타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탐욕을 부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분열과 갈등의 상징, 입만 동동 살아서 그냥 표리부동한 사람들, 이런 비아냥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농담들이 세상에서 공공연하게 우리 교회를 비난하며 있겠습니까? 제발 좀 그만 싸우십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러고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사람들을 소개할 때도 이런 농담을 해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지만 참 착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런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는 이제는 교회가 모이는 것 때문에 교인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근원적인 존재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현실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세계 공동체 안에서 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어서 우리는 정통이라, 우리는 건전한 그룹입니다, 이렇게 자부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이미 그런 것도 가리지 않고 우리 전부를 세상을 위협하는 이단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종교는 인류의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한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이기심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장소가 아니다. 오히려 종교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궁극적인 전투지이다. 만일 인간의 교만이 이기면 종교는 죄악의 도구가 된다. 그러나 전투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종교는 모든 인간이 갖는 이기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들이 이기심과 탐욕의 길을 벗어나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기독교, 그런 십자가의 종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길고 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귀한 존재들로 변화되어 나가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빛을 받고서 지금까지 우리의 눈을 덮고 있던 이기심과 탐욕과 비신앙의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맑아진 눈으로 우리 위에 있는 하늘과 하늘의 별을 보며 기뻐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인하여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가슴 벅참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로 변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가위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깊게 묵상하고 성찰함으로 잠자는 자의 입장에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그래서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의 귀한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민족의 희망, 결의의 소망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점을 이루는 위대한 연휴 기간이 되기를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새신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과 절제하는 실천을 통해서 이 땅을 괴롭히던 코로나가 억제되고 10월에는 이제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대면 예배가 교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새롭게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